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성경책도 보면서 또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국의 시인 오던은 현대 사회를 불안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불안의 시대. 앵자이어티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스티브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심지어는 조금씩 다 미쳐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마음이 불안하고 때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서 낙심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뇌의 기능, 정상적인 마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낙심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낙심과 불안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듯 하지만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낙심이, 나도 모르게 불안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그 승리를 하였지만은 엄청난 영적인 파워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인 불안과 그리고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엄청난 마음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 이런 기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낙심 중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시편의 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토로하면서 낙심과 불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낙심과 불안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고라는 우리들이 잘 알지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역모를 꾸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자기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이 고라 자손이 받았던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그 귀한 직분들을 계속 행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인데 오늘 시편에서는 느닷없는 불안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믿음의 자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낙심을 하고 이런 불안을 느낍니까? 4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5절에서도 자신이 왜 믿음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덧 나의 마음에 낙심이 자리 잡아 있고 나의 마음에 불안해하는가? 이걸 느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자기를 되돌아볼 때, 자기를 성찰할 때 자신의 낙심, 자신의 불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요.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얘기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의 낙심 때문에 때때로는 불안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자손 고라 자손도 지금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으니까 낯선 나라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언어도 그 문화도 다르고 게다가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고 그리고 또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낙심이 밀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이 고라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이방 낯선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 하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많이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처지, 이것도 가슴 아프지만 더 마음 아픈 거는 하나님이 자신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러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해서 자기가 욕먹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면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죠. 고라 자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있답니다. 코로나 걸리면은 열이 나고 밥맛이 없고 입맛도 잘 모르고 호흡 이 부분도 힘들고 요즘은 기침 많이 심하다고 하지요. 몸도 쑤시고 열나고 아픈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떻게 믿음 좋으신 분이 이런 코로나에 걸렸는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시선을 느낄 때에 가장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면은 코로나가 오다가도 비켜나가야 될 텐데 왜 하필 이런 일을 겪게 되겠는가? 믿음이 약한처럼 보이고 또 혹시 무슨 죄의 심판은 아닌가? 이런 눈치가 보일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고 또 질병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때로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욥처럼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몸이 연약하든지 힘든 사람들 보면은 더 긍휼의 손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시인이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과거, 이걸 비교하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너무 초라하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낙심이 되고 불안해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과거죠. 고라 자손이 내가 전에 옛날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안내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바벨론 포로 중에서 과거를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안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사 드리는 가운데로 인도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은 포로 생활 중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립고, 그리고 예배 안내하는 것이 그리운데 옛날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요. 코로나 전과 후 비교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제가 가장 좋았는가? 에덴 동산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좋았던 때는 에덴 동산 이후 시간이 그 옛날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는 힘들어집니다. 에덴 동산이 가장 좋았고 그나마 좀 나았던 때는 타락한 그 직후, 타락 직후가 좀 나았고 그 다음에 좀 그러면서 계속 망가지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로 망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또 자연적인 이 기후의 변화로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환경이 오염되면서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보다 오늘 현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화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넉넉히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의 낙심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지혜가 여기에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낙심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낙심과 불안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놀라운 것은 5절과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1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2번 반복해서 나오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43편 5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현재의 낙심과 불안을 이겨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낙심과 불안을 발견하고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낙심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주님을 기억한다. 우리의 낙심 속에서 우리의 불안 속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억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린 줄 알았는데 힘든 일이 있고 성적 때문에 고민되고 진로 때문에 갈등을 할 때
어려울 때 성경책 펴는 것을 보았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 펴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애도 이제 영적인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아서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낙심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부모님 보기에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해하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영적인 성인이 되어 가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영적으로 한큼 성숙하게 될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낙심하고 불안할 때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울증 여기에 빠지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걸 풀려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는 것 아니라 조용히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 중에 낙심 중에 성경책을 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방망이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더해줍니다. 힘든 중에 주의 말씀을 읽으면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구절이 크게 다가오고 그 구절이 가슴 속에 팍 박히는 듯한 느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여기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됨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소망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낙심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약한 마음 강하게 잡아주시고 앞이 캄캄하였지만 그 길을 비추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막 시작을 했는데 조금 가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갖고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발부딩쳐도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외친 것은 옆에 누가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라고 외쳤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건장한 청년이 이 크리스찬을 늪에서 빠지는데 바로 번쩍 들어갔고 구해줍니다. 구해주면서 이 절망의 늪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고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 도움의 손길도 항상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절망의 늪 주변에 있는 이유는 왕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어서 도움이 필요한 순례자들을 도우라 이런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또 이후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도움을 구하면 즉각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왕을 통해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한마디의 대사가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대사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지만은 도움의 손길이 항상 있다. 이걸 기억하라. 오늘 우리들의 순례의 길, 우리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갖고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 또 교회 안에 바이러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여러 가라지 있는 것 얼마든지 뽑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 도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놀라운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라 자손처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과 낙심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이 변함없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1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낙심과 불안 중에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여전히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최상의 축복이다. 그리고 최상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때때로 낙심과 불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은 오히려 선하게 만들어갈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만들어가는 능력, 우리의 불안과 낙심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는 주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